한 아이가요,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모형 비행기를 잡고는 계산대로 성큼성큼 가서 돈을 탁 올려놓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요. 그걸 보고서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꼬마야, 이 돈은 가짜라서 비행기를 살 수 없어요. 가서 엄마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아저씨한테 반문했다고 하지요. 아저씨, 어차피 이 비행기도 진짜는 아니잖아요. 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세상은 저마다 다 자기가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할 가치가 있으시죠. 오늘도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는 참 좋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풍경도 좋고 물도 좋고 바람도 좋아서 그냥 며칠 지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그런 명소들 말이죠. 휴가는 힐링을 위한 시간이죠. 이번 휴가는 어떤 명소로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어디로 갈 예정이신지요? 혹시 추천하시고 싶은 좋은 힐링 명소가 있습니까? 좋은 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자연적으로 좋은 장소가 힐링 명소가 되기도 하지만, 꿈을 가진 이에게는 그 꿈을 이루는 자리, 그 꿈을 이룬 자리가 지금까지의 고생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명소가 되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꿈을 멋지게 이루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보통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기에 몰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며 어떤 자리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면 꿈을 향해 높이 비상 중인 거고, 지금 있는 자리가 초라하고 보잘것 없을수록 꿈과는 멀어진 바닥을 기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현대인들은 힐링 명소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힐링 명소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줄 성공의 자리죠. 그러나 차지할 수 있는 힐링 명소, 즉 성공의 자리는 지극히 조금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운동을 해서 선수로서 프로에 가고 싶어 하지만 하늘의 별 따기고, 프로에 진출했다 하더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성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비단 운동 분야만 그렇겠습니까? 음악, 미술, 사업 분야에서도, 심지어 골목 상권에서조차도 성공 신화라는 것은 전국구 극소수에 해당되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자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끊임없이 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원하는 자리가 아닌 눌러 앉고 싶지 않은 초라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열등감에 짓눌린 애잔한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초호화 재벌들의 삶이 드라마의 인기 소재가 되는 것은 어쩌면 화면을 통해서라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힐링의 자리, 이거 한번 맛보고 싶어하는 서민들의 안쓰러운 모습은 아닐런지요. 자, 오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속히 떠났던 둘째 아들, 일명 탕자죠.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엄청난 돈으로 날마다 호의호식하다가 왕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살아오다가 높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높은 자리에서 건배하고,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유흥을 즐기다가 탕자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됩니다. 탕자는 처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돈은
곧 높은 자리였고 높은 신분이었고 돈이 곧 그에게 힐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재산은 아주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의 돈이 사라질 때 때마침 그날에 흉년이 들었는데 비옥한 땅이 흉년으로 인해서 메마른 것보다 사람들의 인심은 더욱 잔인하게 메말라버려서 이제 그의 수친구도 사라지고 고향 친구도 없는 먼 곳에서 유일한 친구였던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길가의 돌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마침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도 없이 밤낮 돼지와 함께 지내며 하루 종일 돼지를 돌보는 일이에요. 돼지가 먹는 썩은 쥐엄나무 열매요. 벌레 먹은 쥐엄나무 열매요. 배를 채울 수도 배부르게 채울 수도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하고 밥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돼지들하고 밥을 경쟁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거죠. 특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돼지라는 것은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입니다. 인간으로서 그 인생이 비참하지 않으면 절대로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제 둘째 아들은요,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가 버렸습니다. 돼지와 같은 인생, 아니 돼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돼지우리 속에서 살아야 하고 돼지와 밥을 경쟁하는데 그나마도 많이 먹지 못하는 상상 못할 비참함 속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는 자신이 돼지와 같이 산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왜 아버지는 자신의 이런 비참한 인생을 예측하면서도 미리 말려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그는 짐승의 삶을 살고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벌레 같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을 낮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인간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비교하면서 가늠해보고 싶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이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낮게 여기면서 자신이 높아질 궁리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인간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정작 인간에게 돌아온 결말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짐승보다 낮아진 위치였습니다. 다스려야 할 대상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것을 숭배하면서 인간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타락한 인간은 높은 자리를 꿈꾸지만 높은 곳에서 미끄러진 채 낮은 자리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자신을 낮출 수 없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승진에 떨어져서 사업이 실패해서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가장 낮은 죽음에 던져버리죠. 늘 낮은 곳에서 눈물 흘리는 것이 인생 아니려죠. 이렇게 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미 떠난 아들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리신 걸까?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소식을 모으면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치유되기를
늘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둘째 아들을 돼지우리 안에 집어넣고 조용한 밤을 지내게 하십니다. 예전에 탕자에게 있어서 밤이라는 것은 춤과 노래, 여자와 술로 시끄럽고 요만한 밤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생각 없이 살아왔던 둘째 아들에게 드디어 생각하는 밤을 보내게 하신 거죠. 자신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밤을 허락해 주십니다. 돼지들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보게 하시는 거죠. 돼지들을 보면서 가족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미 돼지가 새끼 돼지들을 품고 그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천한 짐승들도 자식을 아끼고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둘째 아들 자신은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한 돼지 새끼만도 못한 존재라는 그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돼지들과 먹이를 경쟁하지만 결국은 돼지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부정하고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우리 안에서 탕자를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를 치유하기 위해서 돼지우리와 같이 타락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린 채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짐승과 같이 벌레와 같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은 직접 내려오셨죠.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놀던 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룻밤과 같은 인생을 놀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불결한 돼지와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이 더럽다고 인간들이 불결하다고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짐승과 같이 낮아진 실패와 죄악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먼저 기다리시고 함께 줄이고 고통당하시면서 치유를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앉게 된 바로 그 자리, 그 어떤 곳이다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고 치유를 통해서 다시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금묵사흑이라고 했던가요? 더러운 곳에 가면 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냄새 나는 곳에 가면 냄새가 온몸 구석구석에 배어서 똑같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이 있으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100% 인간이시면서 또한 100% 신이신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인하여 죄의 더러움과 악취가 가득한 인간들 사이에 오셔도 예수님은 똑같이 더러워지거나 냄새가 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더러움을 깨끗이 만들고 역겨운 냄새를 구원의 향기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돼지에게 들어가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심하게 착각해요. 낮은 자리에 가면 나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아니요. 돼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를 스스로 모신다고 돼지가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겸손을 말하지만 인간이 말하는 겸손은 결국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일 뿐 겸손할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것이 인생이죠. 인간의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돼지우리 안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함께 실패의 자리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있을 때 그 비참한 곳에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치유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돼지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기 위해서 인간의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이 어떠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신이 돼지와 같은 것을 모른 채 돼지 우리와 같은 곳을 애써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고 더러운 자다,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하죠. 예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곳일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함께 들어가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자 원하시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들은 이미 높은 자리, 즉 그곳에서 힐링을 즐기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낮은 자라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고 있는 꼴이 비천할 수밖에 없다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다니며 만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을 보면서 끼리끼리 논다고 마음껏 비웃기만 했지요. 예수님은 인간의 치유를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로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간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의 낮은 자리, 더러운 자리만 보면서 이런 자리까지 오도록 막아주시지 않은 거 보면 이 세상에 치유의 예수님은 없다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기 일쑤시네. 그러나 예수님은 먼 나라의 도시에서 돈과 술에 취해서 스스로 자신이 높다고 착각한 채 낮고 천한 자로 변하는 인간들의 모습에 가슴 아파하십니다.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오물이라도 뒤집어 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에게 더럽고 냄새나는 마국간 구유로 내려오시죠. 더러운 오물보다 더 심하게 냄새나는 인간의 죄악을 씻기기 위하셔서 그의 거룩한 손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은 인간들의 손을 잡고 친히 돼지우리 안에서 그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그의 마음의 오물을 벗겨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의 죄악을 씻기기 위해서 돼지의 배설물보다 더욱 냄새나는 곳, 곧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들어가서 그 모든 배설물을 손수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치유의 손을 너무나 인간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환락에 빠져있는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든 환락과 술과 죄악에 취해서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류의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인간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예수님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인간은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살면 저절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돼지를 높이고 돼지에게 감사해야 되겠지요. 죄악된 인간은 돼지 속에 있어도 자신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의 죄악을 알 수 없습니다. 돼지 속에서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돼지우리 안에서 함께 친히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돼지우리 안에서
철들고 깨우쳐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물을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치유법입니다. 치유는요, 돼지처럼 자신을 낮추고 뒤돌아보지 못하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는 거만하고 높은 마음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는 모든 것을 자신보다 높여야 해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 다른 모든 것을 높이면 그때 치유는 완성됩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면 결국 그런 자를 예수님은 가장 높여 주십니다. 치유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돼지 우리와 같은 곳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역사로 인하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부족,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비참한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로 우리는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더러운 죄악을 그의 거룩한 손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그를 가장 빛나고 가장 높은 자로 분명히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요, 그럴듯한 소문난 명소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힐링 명소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최고의 힐링 명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해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은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인간의 삶은 돼지우리와 같이 추하고 비천하게 낮아지죠. 돼지우리에서와 같이 내 것을 더 차지하려고 경쟁을 반복하지만 내 것은 욕심만큼 확보되지 않고 내 지위도 높아지지 않아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신의 자리, 환경, 주변을 한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열등감의 한숨을 내쉬면서 돈만 있으면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에 빠진 인간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할 때 이미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돼지우리와 같은 인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돼지우리 안에서 사는 것이 가하고 타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죽어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인류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손을 붙잡고 그 더러운 곳에 함께 가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고 그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불이라도 걸음tom이라도 기꺼이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오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를 높여주던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상상도 해보지 못한 돼지우리 안에 처박혀 버리죠. 누가 봐도 그의 삶은 성공의 창공에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높고 귀한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옮겨졌죠. 그러나 주님은 둘째 아들, 탕자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돈을 술과 도박으로 급격히 잃어버리게 역사하셨습니다. 탕자가 돈이 있으면 그의 술친구들은 그를 떠나지 않아요. 피맛을 본 배고픈 사자처럼 돈맛을 본 불량한 친구들은 탕자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탕자는 먼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는 착각에 빠진 채 술과 돈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탕자를
보호해주고 싶었고, 예수님은 탕자를 지켜주고 싶었고 탕자를 치유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를 높여준다고 착각하는 그 돈을 다 날리게 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달리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도시를 벗어나서 그 친구들이 쫓아와서 더 이상 그 영혼을 부수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의 영혼을 숨겨주고 싶은 거죠. 그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십니다. 그의 영혼이 안전한 곳, 바로 돼지 우리집. 거기서 둘째 아들은 밤을 조용하게 보내게 됩니다. 비록 돼지들과 함께 자는 밤이지만, 더럽고 냄새나는 밤이지만, 더 이상 둘째 아들을 유혹하는 자도, 그의 이성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술을 마시게 하고 마약을 들이키게 하는 친구도 없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들은 비로소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돼지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탕자가 자신의 돈으로 수많은 여자들 속에서 술로 자신의 인생을 죽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존귀한 자처럼 착각할 때,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돼지보다 못한 삶이고 돼지보다 못한 환경에 있고 돼지의 배설물보다 못한 악당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로 보신 거죠. 하지만 이제 돼지우리 안에서 둘째 아들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힐링 명소에서 탕자는 점점 돈 많은 짐승에서 다시 존귀하고 높은 둘째 아들로 변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모두들 바라는 꿈이 있죠. 그러나 그 바라는 바와 비교할 때 자신이 있는 자리는 영락없는 실패의 자리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대부분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S기업 회장은 그의 아들에게 아래 보지 말고 위만 보면서 살아라, 항상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일면 타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결과 그 아들은 첫손에 꼽히는 제게 수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돈이 없다는 열등감과 조바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인간은 무언가 바라는다면 일이 되지 않을 때 엄청난 실망감 속에서 허우적되지도, 자신이 처한 환경, 자신이 있는 곳을 저주의 장소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살면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반대로 가장 낮은 존재로 보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모든 게 망하고 처참한 돼지우리 속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돼지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바로 그 둘째 아들, 예수님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해 주십니다. 인간이 어디서 샀냐, 그것이 높고 존귀한 존재냐 아니면 천하고 더러운 존재냐, 이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낮고 실망되는 자리에서, 돼지우리와 같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낮은 자리만 저주하고 탓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그 힐링의 손을, 치유하시는 손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의 힐링 명소를 스스로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들 역시요, 돼지우리와 같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의 가도만 달리는 것은 아니죠. 그럴 때 왜 주님은 이런 지경이 되도록 나에게 도움의 역사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자는 진정한 성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할 때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고통스럽게 하려고 돼지우리와 같은 삶의 밑바닥으로 들여보내서 창피 주고 망하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우리 안에 들여보내시고 그를 낮추고 그로 하여금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그의 영육을 회복시키고 완전히 치유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힐링 명소에 들여보내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쳐놓는 게 아니에요. 홀로 돼지에게 들어가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와 함께 들어가십니다. 성도가 낮아지면 함께 낮아지시고 실패한 자리에 있을 때 함께 그 실패한 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성도가 낮아지고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 가장 높은 자만이 깨우치고 가장 존귀한 자만이 뒤돌아볼 수 있는 치유의 마음을 갖게 될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힐링 명소에서 불평과 불만 하소연 대신에 내가 돼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성도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귀하게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돼지 속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만약 이렇게 돼지우리와 같은 곳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그런 인생을 가장 낮고 천한 인생이라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저주하게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돼지 속에 집어넣으시고 가장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지금 낮은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기업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정치에서 수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군대에서 진급하지 못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외모를 꾸미지 못하고 우리는 열등감이 너무나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는 것이 요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환경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예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고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그것을 깨닫고 자신이 예수님을 떠난 자라고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의 곁을 떠난 자라고 고백할 때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돼지우리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돼지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신이 높은 자리에서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던 돼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죠. 둘째 아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돼지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지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 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치유하시듯이 지금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힐링 명소를 찾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지금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처지가 되었든 이미 힐링 명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높은 자일까요?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한다면 그가 바로 돼지입니다. 낮은 자예요. 돼지는 불편하고 더럽고 낮은 자를 말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의 비참한 인생으로서의 돼지우리 안에서 그저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치는 자도 돼지와 같은 자입니다. 이런 돼지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영적으로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지 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돼지우리 안에서처럼 비천하고 낮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우신 치유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돼지우리 속에서 돼지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반드시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매 예배 시간마다 주당교회라는 힐링의 명소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8월 중순 수련회라는 힐링의 명소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돼지의 낮은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높아지는 주담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